좋은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산돌이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보배로운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거기에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모퉁이가 딱 있으면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또 여기 모퉁이 있으면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이렇게 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께 연결되어져서 산돌이 되어지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모든 성도를 연결해주는 참된 구심점이 되어지고요.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를 중심에 두고 쌓는 모든 소망의 벽돌들이 부끄럽지 아니한 진짜 신령한 집, 하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도 있지만 이 보배로운 산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건축가들이 돌을 쓰다가 깨졌다고 버리듯이 예수님을 그들은 버려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돌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앙의 날에 막 도망가다가 그들이 버려놓았던 바로 그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분은 버린 돌조각처럼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개념으로 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 집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택함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봉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시고는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이다. 거룩한 왕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히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는 여러분 캄캄한 칠흑 가운데서 작은 빛이 그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둘째,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길은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시는 날이 되면요, 우리 선한 모습 본다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날이 되면 돌이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하면서요, 정의의 행동을 하되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의의 행동으로 약한 자 돌아보아야 하고요, 매인 자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편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이방인이 되고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될 때만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예수님께 이어진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돌조각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서에서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왕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거룩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다음 세대 GT 캠프를 앞두고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간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계신 처소에서 기도로 함께 중보해야 될 지체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이 일을 위한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예배는 실황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